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 목소리가 또 다시 말썽이네요. 어제 병원 갔다 왔으니까 아마 약을 조금 더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10장에서 그 6번째 나팔 그 이후에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봉인이 해제된 그 인을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장 그 감막극의 계속해서 연속이거든요. 이 11장 이제 전반부에 오늘 보는 말씀까지 이제 그 감막극이 나오고 이제 내일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나오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그 인을 먹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온 나라에 전하라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시는데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셨다. 지팡이는 어쨌든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재는 겁니다. 뭘 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앞에서 계속했던 이 제단도 사실 그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건 단순히 샌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지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전 안에는 지키시는데 성전 중에서도 성전 바깥에도 있었거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은 이제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의미는 같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부분도 있고 지키시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지키시지만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고 허용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42달은 뒤에 나오는 3년 6개월이죠. 이 42달, 3년 6개월, 뒤에 가면 날짜로 계산하는데 30일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날짜입니다. 이거 뒤에까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3년 6개월, 그 3년 6개월, 갑자기 제가 42개월이, 아이고. 42달이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이 3년 6개월인데, 이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해서 곱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3년 6개월, 42개월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기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인데 2명이죠. 그 이유는 법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증인 2사람이 필요했던 이제 그런 구약의 이제 민수기의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민수기 35장 30절에 있는데 그걸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말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이하게도 증인인데 굵은 베옷을 입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증인들이 선포할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애통해하는 그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요? 1260일, 3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사역하면서 예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살펴보면,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 증인 2사람이 증언할 때 이들이 이제 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지킴바 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겠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 것처럼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말에 사실은 조금 힌트가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불에 타서 죽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물게 하셨죠. 아합 시대 때. 이제 그러면서 이 또 엘리야는 특별히 또 바알과도 싸운 아주 전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유명한데 그 사람을 또 이 증인의 대표하는 사람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죠. 앞에 있던 3년 6개월, 그러니까 약 42개월, 그게 이제 날짜가, 제가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1260일, 1440일도 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 엘리야의 사역 기간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는 모세의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장막을 지으셨을 때도 엘리야, 모세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증인 두 명을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내리신, 앞에 이제 우리가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열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하거든요. 뒤에 가면 또 살펴볼 텐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사역했던 증인들을 죽이고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증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다 감당할 때까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에 순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한 만큼의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죽는 다음에 또 이후의 일을 또 계속 나열하는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만한 곳에다가 그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악하기로 소문난 곳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악행을 저질렀던 도시들이잖아요. 소돔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이 애굽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함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큰 길성에다가 성의 그 길에다가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3일 반이나 보는 거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 시체를 제대로 장사해 주지 않는 것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 죽으면 시체를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것들을 약속해 놓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과 슬픔으로 보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시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비웃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왜 사흘 반이냐? 여러분 이게 3년 6개월을 최소치로 줄여놓은 거예요. 3년 6개월인데 3일 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3일도 생각나게 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이 악인들의 행태들이 놀랍죠.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데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세우는 장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큰 음성이 있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듣고 구름을 타고 그 영광 중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들 원수들이 또 다 보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이것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때에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큰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7천 명에는 이중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숫자와 많다의 그 천을 곱해서 많은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이 7천 명이었다 그래요. 그것들을 또 보여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정해진 범위만 죽이시는 거는 그들을 향한 긍휼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무서워, 야, 하나님 대단하네 라고 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셋째 화가 속히 온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 막간극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이 요한에게 주님의 그 두 증인, 예언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것들을 예언해 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 놀랍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들로 신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4절을 PPT를 못 넣어서 주의를 안 했는데 4절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 4절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걸 이제 예언한 건데,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두 사람,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제 스룹바벨이랑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인 그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두 촛대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긴 한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메시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도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요한계시록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